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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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고백이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0장 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이죠. 또 하나 생각나는 말씀은 너희는 그 유혹의 그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공공에 처할 때 In times of trouble이죠. In times of trouble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매 주일마다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교우들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코로나 기간 동안을 이런 말씀들로 일관해서 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셨다 합니다. 한 해 마지막 그 송년 예배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께서는 연일 쏟아지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와 말씀 묵상,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의 책과 강연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 유발 하라리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과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1978년생으로 불과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50대 그 중후반 정도 되신 분이네요. 세계적인 석학으로 불리고 있다고 해요. 저도 이분의 이름 들은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도 그가 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셨다고 합니다. 수년 전 일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대학들과 방송국에서 이미 여러 차례 강연도 했다고 해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탁월한 분석 능력이 있는 데다가 아주 달변이시라고 합니다. 그 대표작 사피엔스와 호모 데우스라는 인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런 책입니다. 호모 데우스라는 책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책이 있는데 21세기를 위한 21세기 재언이라는 책이라고 그래요. 2018년에 출판이 됐네요. 제가 유발 하라리의 말에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유대인이지만 특이하게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가 내놓은 대안 중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이렇게 발표작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또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인류의 역사에 대한 분석 능력이 아주 탁월해서 인정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면들이 많은데, 우리의 관심은 팬데믹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모아지게 되는 것이죠.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의 깊이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이런 경우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정말 미미한 존재인가,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아니구나 하는 걸 아주 절감했습니다. 역사학자나 인류학자, 미래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문명사적인 전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이 말은 우리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그 변화의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전환기를 앞두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몇 년이 됐어요. 그럼 지금 이 시점이겠죠. 이 변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실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에도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습니다. 과학과 테크놀로지는 눈부시게 발전하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과학과 기술을 얼마든지 나쁜 쪽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우리 개인 신상의 유출 등 뭐 아주 큰 기업에서 책임자가 그것을 그냥 열어버린 채 어딘가로 잠적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연일 보도되는 걸 저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악마적인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데모닉 파워이죠. 유발 하라리가 홈데우스에서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호모데우스에서 전달되는 메시지. 호모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이죠. 데우스라는 말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신. 호모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란 뜻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5년, 10년 후에 인류가 멸망한다 해도 그 멸망에 관심이 없죠. 지금 당장 기후의 변화에 대처하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인류에게 재앙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해도 그런 것 별로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2015년 각국 정상들이 협의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우리는 탈퇴한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하면서 미국의 이익이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이런 정책이 트럼프 지지자들 아주 열광을 또한시켰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열광했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AI, 지금 우리가 AI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발달은 수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팬데믹 이후의 세계에서 인간의 힘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빅데이터 그리고 알고리즘은 인류의 호모데우스의 자리에 앉게 할 것이다. 만일 인류가 이 힘을 악마적인 힘, 데모닉 그 파워로 사용한다면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역사는 인간 중심의 역사로 재편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크리스천의 시대적인 책임은 역사를 움직이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면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서 보면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함을 얻으며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다. 9절 10절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쓴 것은 1세기 중반이었다고 그러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으니 서기 55, 6년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20년이 지난 때에 이 말씀을 썼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한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 이 사실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인정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0장 33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 일에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말을 한다는 의미 외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받고 교회를 바꾸고 계세요.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 우리 모두는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Confessing Christians.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입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독일의 고백교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1차 대전에서 패전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했던 독일은 땅에 떨어진 국민들의 사기와 자존심을 살려줄 영웅을 출연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틈을 타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히틀러였다고 합니다. 1889년에서 1945년까지 살았네요. 보니까 56세 정도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총통으로 선출하고 히틀러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하죠.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권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치들을 막 쏟아냈죠. 반유대주의법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처벌하고 추방하기 시작을 합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어 통치에 이용하기 시작하죠.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의 정책을 지지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동조하지 교회들이 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만이 복종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계시라는 내용의 바른 선언을 발표하죠. 바르멘 선언입니다. 바르멘 선언. 이 선언을 칼 바르트가 초안들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 바르멘 선언을 따라 히틀러에 대한 불복종의 선언한 교회가 바로 고백교회입니다. 자주 인용하는 보네포가 바로 고백교회 목사님이셨죠. 1936년에 보네포는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나치의 감시를 받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유가 됐겠죠. 신학원은 폐쇄당하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한 1939년 보네포는 라인홀드 교수의 초빙을 받아서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로 갔는데 고국의 형제들이 겪는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보네포는 라인홀드 리버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독일의 크리스천들과 함께 우리 조국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형제들과 함께 이 시대의 고난을 나누지 않는다면 전쟁 후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권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유니온 신학교에는 보네포의 방이 따로 있다고 그러네요. 1943년 4월에 보네포는 체포가 되었고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2년 후 1945년 4월 9일에 39살의 나이로 옥중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의 묘비에는 그가 남긴 유언대로 여기 그리스도의 제자 디드리히 보네포 잠들다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했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배우고 따르고 실천하는 제자로 살기를 소원했다고 해요.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하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 찬양 가사를 쓴 사람이 보네포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1944년 12월 19일에 자기 약혼자였던 마리아에게 준 성탄시였다고 합니다. 이 시에 단어 하나에 표현되어 있는 그 힘든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의 그러한 시였다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가사에서는 그 긴장감과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다고 그래요. 특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이 가사는 정말 잘못된 번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인내로 견디며 두려움 없이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옳았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광기를 바로잡기 위해서 독일의 고백교회가 등장했듯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크리스천은 자신이 믿는 것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팬데믹 이후에 있을 엄청난 문명사적인 변화를 예상하듯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지금 잠에서 깨어나 시대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미니스트리티에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Confessing Jesus로 사셨어요.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Confessing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3, 14절입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이 그대에게 주신 명령을 실천할 것을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막강한 힘을 과시하면서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죠.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내게는 나를 해할 어떤 권한도 없다. 요셉은 파라오 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일은 저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왕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6절이죠. 파라오 앞에서 이런 말을 고백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신 파라오가 아니라 당신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겠죠. 히틀러 앞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고백교회 목사들, 버네포 목사님, 그리고 예수님, 사도 바울, 구약에서는 요셉, 모세,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그 시대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문명사적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 앞에 과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시대에 묻혀 시대 그림에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고백하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입으로만이 아닌 삶으로, 행동으로 책임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